어떤 독실한 믿음의 사람 한 분이 주님을 몹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됐든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크니까 꼭 한 번만 주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일 중에 내가 찾아갈 테니까 잘 맞아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잘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이제 그냥 꼭 애인 기다리듯이 데이트하기 위해서 시간 잡아놓고 애인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한 사람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뚝발이에다가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푼 달라고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웬 이 절뚝발이에 거지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나 하고 재수없다고 나 지금 예수님 기다리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쫓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주님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오늘 중에 오신다고 그래놓고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해도 너무하네요. 약속도 안 지키고 정말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약속 어기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찾아갔었지만 너는 나를 냉대하고 아무것도 대해주지 않았다. 바로 아침 대바람에 나타난 절뚝발이 거지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뭐 휘황찬란한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인 절뚝발이 지극히 작은 자인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 하면 뭔가 나에게 막 도움을 주실 막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분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 의를 주장했고 성적인 순결함과 자기에게는 탐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주장했다라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데 31장에서는 16가지나 되는 자기 의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 중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욥은 이웃 사랑의 선행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욥은 가난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고 17절 18절에 과부와 고아를 자기의 음식으로 먹였고 친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의복이 없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내어주고 양털에 그 덮을 것을 내어줄 정도로 이웃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처럼 개인적인 신앙의 순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곧고 올바랐고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사명감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호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고아된 사람들,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면 내 팔이 어깨에서 빠져나가고 팔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엘리후 같은 사람에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 같은 경우는 줄곧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런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행하되 힘써 의를 행해야 하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진실함에 빠져버린 이웃사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도와주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솔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3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음식을 해서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런 사람들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택에 돈 좀 주십시오 하고 흐름한 행세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요, 어쩔 때는 저보다 돈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달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냥 돈을 줍니다. 주는데 주고 나서 딱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뭉칫돈을 빼가지고 거기다 붙여놓는 걸 제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저것들을 계속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알고 사택인 줄 알고 뻔히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겁나요. 뭐 사택에 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문도 없고 그러니까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창문 앞에서 이렇게 둑둑둑 두들기고 막 어떨 때는 칼 들고 덤비면은 어떻게 할까?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둑놈들이 뭐 목사인지 뭔지 그거 알고 옵니까? 어쩔 때는 막 겁이 나요. 불쑥 나타나가지고 돈 주시오 그러고 뭐라고 제가 좀 그러면은 막 성질을 내요. 그리고 조금 돈을 한 5,000원이나 이렇게 주면은 이것도 돈이냐고 그러고 막 성질을 내고 그래요. 거지 주지. 주면 준 대로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럼 막 성질을 내고 더 달라고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만하면 됐으니까 가십시오 하고 드리고 보내기도 하고, 물론 뭐 5천 원 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주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얼굴을 아니까 그렇게 주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비록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달라고 요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목사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번도 거절을 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주었다라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 보면, 뭉칫돈 보면 돈 내놔 이놈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많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악용을 해먹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분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다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내가 이웃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가 좀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고 자신의 배 채우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17절에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마음껏 내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자기 배만 불리고 쌓아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꾸 유통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유통해주는 유통 제조업자가 돼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풀어서 주지 않고 자꾸 쌓아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과 행복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 많이 모아두어야 된다. 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알지만 물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나에게 조금 유익은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주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그 세계의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가 행복한가 그걸 연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순위 상위에 속한 나라들 1등부터 5위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지극히 가난한 나라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 엄청 열악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뭐 50년대, 60년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많은 나라들이 좀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행복한 국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부자 나라라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많아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이 많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행복의 도구로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의 팔레비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우리나라 예산의 3년분을 개인적으로 축제를 해놓았던 엄청난 부를 그렇게 쌓아놓았던, 우리나라 예산의 3년 분량의 돈을 쌓아두었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망명을 해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닐 때마다 가발을 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수염을 때로는 이만큼 붙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눈에다가 검은 눈동자에다가 색깔을 더 막 집어넣어서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노란 머리 해가지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가 말년에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어느 흐름한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옆에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결국은 죽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들 무엇합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3년 분량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옆에 아무도 없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병 하나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 많은 돈 자기 손에 하나도 집어들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낼 수도 없어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면 그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행복이 주어집니까? 그 많은 돈을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걸 축제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교회나 성도는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선행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물에다가 그냥 떡 던져서 빠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바구니에다 싸가지고 음식물을 물 위에다 띄워서 쫙 보내주면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집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음식물을 물 위에 떠내려 보내주어서 그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선행은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나중에 뒤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로지 도움을 받는 이웃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선을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선을 행하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후에 다시금 대갚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같이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된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가치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치 없고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받은 은혜만큼 채워주라.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인정해 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마음껏 주님으로 변장하여 온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채워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